2018년도에 있었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은 동료나 부하 그리고 직장 상사 등에 의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도용당한 적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직장인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7.4%가 직장 내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컨닝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 컨닝의 주체가 주로 동료였다고 합니다. 그 응답한 사람들 중에 70%는 동료가, 그리고 20%는 부하 직원이, 그리고 10%는 상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컨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낸 아이디어나 제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컨닝을 당했을 때에 직장인들은 95%가 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상황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도 사실은 없었고, 또 속상하지만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도둑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나 그런 남의 아이디어를 훔쳐간 도둑질로 회사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게 되고 성과를 내게 되어도 그것을 뺏긴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정 욕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심리적 욕구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본능적이고 또 큰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좌절하게 되면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떨어지게 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는 늘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인정받기 원하는 그 마음들,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어야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위에서의 이야기처럼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는데, 이것은 명확한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올린 자신의 자존감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사상누각의 형국이 되어버리게 됨을, 곧 무너지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인정은 이 세상에서의 인정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음이 우리의 삶에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우리의 삶에 참 행복을 주는 인정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참 행복하고 기쁜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세상에 칭찬할 만한 큰 업적에 욕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순순히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영광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 밑바닥에서의 밑준비까지 철저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이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왕인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밑에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좋은 곳에 두고 싶은 그 선한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거할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 볼 때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대대로 크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기도 하였고, 또한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인정받을 만한 선하고 좋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불순한 의도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그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끓어오르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다윗이었기에 이 성전을 기쁨으로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어쩌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진행하려고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막으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신이 가진 생각들과 욕심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그 욕구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하는 일, 그런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성전 공사를 위한 앞길을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큰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도 약속하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고백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뢰한 다윗은 이제 자신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갑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지어지는 것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의 영광과 인정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 자신이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며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며 품어야 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학교 연합 헌신 예배로 이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하고도 귀하게 쓰실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목받지 않더라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 가운데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마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밑거름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의 작업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준비를 계속해서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순조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그 성전을 위하여 그리고 어리고 미숙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세세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것들을 아주 많이 준비를 다윗은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에 더하여 더 근본적으로 그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그 마음밭에 준비시켜 나갑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은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물려주는 준비를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만이 참 행복을 주며 기쁨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다윗은 물려주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준비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믿음의 준비를 통하여 다음 세대인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게 건축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역사하시지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완성시켜 나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역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완성시켜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쓰임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윗이 그 성전의 건축을 준비해 나갔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터를 제대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어른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인정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고민하면서 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준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 충분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 사명과 복음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빛이 사그러져 가는 이 세대를 보며 과연 무엇을 준비해 나가고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지를 더욱 고민해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